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주의 은혜로 도우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모든 예배의 시간과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은혜로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큰데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연약한 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같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겨워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시고 특별히 앞서서 섬기는 모든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의 안전과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급증하는 가운데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 통영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사 우리뿐 아니라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께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지켜주시기도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애쓰고 힘쓰는 이 청년들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크고 작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우리 전도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 안에서 은혜로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생명과 소망,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는 사건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오는 길에 주차장에 들렀다가 이제 교회 정문으로 오는데 반찬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명절에 대해서 갖는 향수나 따뜻함 이런 것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무색하게도 요즘 사회 변화 속도가 정말로 빠릅니다. 저조차도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생판 처음 접하는 것들 투성이라서 왠지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관공서에 가면 요즘에 사람에게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있고 키오스크라고 컴퓨터로 접수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느꼈을 당혹스러움을 저도 이런 기술이나 새로운 이제 사회 조직 시스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도 그런 당혹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어째서인지 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알아야 할 것만 같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니까 따라가기도 벅차고 그래서 저도 괜히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도 커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7080 음악을 찾아 듣고 또
또 그때 감성을 담아서 실내를 꾸민 식당을 찾아다니고 또 오래된 골목길을 마치 탐험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나 빠른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종이책이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2, 3개월에 한 번쯤은 아내하고 부산 보수동에 헌책 파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책방 골목에 꼭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들렸는데요. 아내나 저나 모두 새 책보다는 헌책을 좋아합니다. 우선은 저렴합니다. 10,000원짜리 책이 거기 가면 운이 좋으면 1,000원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쏠쏠한 재미도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누렇게 바란 책들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느껴져서 또 좋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집어든 책에 누군가 메모를 했거나 줄을 그어놨다면 더 좋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책을 읽은 방법과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을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지나간 것들은 되살릴 길이 없어도 어떤 것은 지난 세월의 것들이라도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직거리는 로우파이 오디오나 헌책,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골목길과 같은 것들은 그 시대에 새롭게 해석되어서 공감을 받기에 비록 낡았지만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오늘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속도와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선사 이래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변화는 물질 문명과 소비 기호에만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세계, 다시 말해서 언어와 관습, 또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관 같은 것들에서도 변화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은 성스러운 책, 경전임과 동시에 해석이 필요한 성스러운 책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이처럼 성실한 해석이 필요한 것도 금방 말씀드린 변화와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관한 본문과 함께 인간의 원죄라는 교리의 바탕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본문이죠.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 하여서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잘 알려진 것일수록 다시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 각각 순서대로 농사와 목축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 노동의 결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권면에도 그만 동생을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터전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배려하셔서 가인이 죽음만은 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야기 밖에서 이 갈등을 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 야속하다, 혹은 가인이 이야기에서 악역을 맡고 있으니까 악역이 징벌을 받는 데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이런 읽기는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가인에게 일어난 일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또 도무지 합리적으로 그 경과를 그려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왜곡되고 노력이 기대한 결과에서 멀어지는 일, 또 원인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사건들은 우리가 살면서 숱하게 겪는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이런 일들 투성입니다. 어떤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용기 있게 살았는데 그만 비극적인 삶을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왕이 전쟁에 나가서 황망히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 백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잘 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우발성과 우연, 이런 것들은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사람을 괴롭혀온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유가 있건 없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루터가 의미심장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루터는 가인의 분노를 심상치 않은 분노로 봤습니다. 가공할 만한 분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치 권력이 분노를 표출할 때 거기에는 일말의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다. 강도를 처형할 때조차 사람들의 연민과 공감이 남아있다. 하지만 거짓된 교회의 바리새적인 분노는 악마적인 경로다. 이 말을 풀이하면 곧 가인의 범죄는 신앙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인이 신앙이 안 좋아서 동생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동생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적인 분노다, 그렇게 루터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우연한 결과, 곧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할 만큼 자기 삶에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누구의 재물도 자기가 내놓은 것보다 정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의 과정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놀랍게도 몹시 강한 신앙심, 몹시 강한 확신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명명하신 것의 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오늘 말로 독선이라고 옮길 수 있겠습니다.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자신의 한계도 모르는 이런 확신은 태초부터 결정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웃과 나의 관계, 땅과 곧 피조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원적인 죄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죠. 바로 앞장에서. 그들은 상황이 달랐을까요? 진리를 미워한 것이 이 두 사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열망하여 끝내 이 진리를 소유하고자 선을 넘은 것이 이 두 사람의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한계를 침범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로서 한계가 설정된 그런 삶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 곳에 또 한 때에 그곳에 서서 한 면만을 바라보는 외딴 존재라는 사실을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잊었던 겁니다. 이 죄의 결과로 남자와 여자, 곧 사람과 사람이 다투게 되었죠. 지배와 소유의 관계로 변질됐습니다. 사람은 땅과 다투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죄는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독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반문하듯 고작 독선과 지나친 확신이 죄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무엇에 열중하던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인종차별과 냉전,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핍박, 특정 민족을 향한 학살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역사를 뒤적거리다 보면 고작 뒤틀린 확신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간을 악행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다면 과연 어디까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사물의 바깥을 보면서 동시에 안을 볼 수 있습니까? 사물의 앞을 보면서 동시에 뒤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누구라도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친구 혹은 가족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내 마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듯 사회가 교회를 바라본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시공간의 한 점을 점유하면서 한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필연적인 제약입니다. 내가 바깥을 보면서 동시에 안을 볼 수 있다. 너는 언제나 내 마음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 만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제약을 침범해서 독선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마치 그런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다투면서 서로 탓했듯이 가인이 아벨의 생사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퉁명스럽게 반문했듯 그런 독선적인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을 완전한 것으로 꾸미고자 하는 이 독선은 창세기가 전하는 원죄의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 가인이 내심에 품었던 변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계를 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분수에 알맞게 행동한다는 뜻입니까? 인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다가 부유물처럼 살다 가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질문이 가인의 반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내심이지 않겠습니까? 원죄의 모양이 독선이라면 원죄 이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가진 가장 값진 능력은 뭘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 한계를 바로 알 때 가능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희미하게 아는 것과 명확하게 아는 것, 짐작할 수 있는 것과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자기가 서 있는 입장과 상대가 서 있는 입장, 자신에게 지워진 조건들을 바로 알 때 그는 그 밖을 향해서 존중과 겸손의 말을 할 수 있겠죠. 교회 뒤편에 서피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피랑 올라가면 미륵산이 보입니다. 서피랑에서 보는 미륵산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서 보는 미륵산입니까? 북쪽에서 보는 미륵산이죠. 서피랑에서 미륵산을 본 사람이 나는 미륵산을 다 봤다라고 할 수 있겠나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북쪽 말고 다른 방향에서 미륵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산의 모습을 알려면 동서남북에서 산을 본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교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합니다. 산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이 산에 이 길 저 길 가본 사람을 붙잡고 또 물어봐야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산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한 인상을 갖게 될 겁니다. 즉,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하나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소통한다면 그가 아는 세상은 더욱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라는 점에서 설교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고백하며 강단에 설지라도 또 회중이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설교자는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서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고칠 것이며 회중의 형편을 헤아려서 숙성된 말과 고상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어느 때도 완전히 포착된 일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제 아무리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찰나의 인상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적인 말을 하든 정치적인 말을 하든 학문적인 말을 하든 일상적인 말을 하든 우리는 언제나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 어른으로서 아이와 말하든 교사로서 학생과 말하든 친구로서 친구에게 말하든 모든 때에도 우리는 의견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말이라는 건 없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니라 이런 한계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종착지입니다. 그 한계선 앞에서 그 너머로 겸손과 경외의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것에 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체험이 유일한 것이라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말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전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이시지만 되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대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편견과 파당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할 때 기도 대신에 사도행전의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공동번역에 옮겨진 본문이 마음에 잔잔히 와닿는 바가 있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영상으로 띄워주실 텐데 같이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가. 이 가운데는 바르티아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프리기아, 암필리아, 이집트, 또 키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그네로 온 유다인들과 유다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레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네, 명절 날이지만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월의 첫날이기도 하니까요. 설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성경 읽기표도 필경대 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시고 또 명절 맞아서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말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한계를 통하여 독선에 빠지기보다는 소통의 길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